자라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삶에서 예배자가 되고 가정에서 예배자가 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들을 우리 부모들과 교회에서 이제 기도로 또 섬겨줘야 될 시간표가 됐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예배를 가르칠 나이가 됐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시간표에 따라 많은 것들이 영적으로 잡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로 확증된 개인, 참 중요한 얘기죠. 쉽게 설명을 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되어집니다. 또 나는 사명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또 우리가 언약과 세계복음화, 우리가 한번 살다가는 나의 삶에 헌신된 인생과 부름받은 인생을 나는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멀리 보는 눈과 이 폭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의미 있게 또 중요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여 주시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보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저기까지 보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보는 사람은 여기 이상의 일들을 볼 수가 없죠. 또 신앙생활을 또 사명이라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과 모든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지구력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올바르게 올곧게 또 멀리 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런 내용들도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과 모든 영적인 것들을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또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어디까지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답이 있는 사람이 방황할 수 있어요. 문제 겪을 수 있고 사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이 있는 사람에게 오는 방황과 문제와 사건과 답이 없는 사람에게 오는 방황과 문제와 사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인도받는다고 하지만 오늘 시간도 말씀을 받고 영상으로 말씀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똑같이 앉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정말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또 말씀을 방해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복음이 내게 요구하는 소리가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듣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의 행위와 내 신앙생활의 어떤 위치를 잘 풀어가는 방법으로 얻는 사람도 있고, 또 내 현장과 많은 것에 어떤 풀어낼 소스를 얻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지극히 인간적인 걸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세상의 윤리적인 부분으로 깨닫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 아예 1시간 예배를 드리고 40분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들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또 실제 현장에서 말씀을 받지만, 눈을 컨택하고 말씀을 받지만 그 31편의 설교를 듣고도 단 한마디의 말씀도 담겨지지 않는 영혼들을 많이 봤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 우리 신앙생활의 일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애써야 됩니다. 말씀 받기 위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말씀 받는 중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들려지는 걸 정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전체를 잘 정리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포럼을 하는 이유도 뭐냐? 내가 뭘 응답받았냐,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흐름이 무엇인지, 말씀이 궁극적으로 내게 무엇을 주시는 것인지를 듣고 보기를 위함이에요. 답이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과 답이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이만큼 보는 사람의 신앙생활과 저만큼 보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달라요.
이런 폭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폭과 이만큼의 폭을 가진 사람의 신앙생활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있는 사람의 사건과 일, 답이 없는 사람의 사건과 일은 다르죠. 답이 있는 사람의 사건, 일, 문제는 결국 뭐죠? 그것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과정이 되어지고 더 복음으로 확고하게 답을 얻는 하나님의 인도와 여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답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뭐죠?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답이 없는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반복되는 문제를 계속 겪어요. 그 사람을 영적인 건 환경적인 건 사건적인 건 무언가 그 사람을 침체시키거나 방황하거나 사건이 되게 만드는 몇 가지 안 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로 계속 방황하고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된다는 건 뭐죠? 답을 못 얻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분명히 답을 얻으면 될 것인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안 되는 거죠. 또 반복되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이 굉장히 뭔가의 어떤 수준을 못 넘어요. 어떤 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또 반복되는 수준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답이 있는 신앙생활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답이 있으면 뭘 해야 되죠?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이제 기계가 너무 좋아졌지만 뭐 슈퍼노트를 해가지고 달러 위조지폐 막 만들잖아요. 그러면 위조지폐 감별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기네스북에 올라간 굉장히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 옛날부터 막 세상에 이런 일이 막 나왔던 분입니다. 만져보면 알죠. 자, 여러분 이런 세계 유명한 이 기계를 넣어서 띠 불러오면 이렇게 빼잖아요. 가짜. 근데 똑같다니까. 근데 감별하고 찾는 분들은 어떻게 훈련을 할까요? 그쪽에 좀 탁월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있겠죠. 그리고 특별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로 훈련을 받을까요? 가짜를 많이 접하게 할까요? 이 나라, 북한산, 러시아산, 이런 짱깨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많은 가짜를 접하게 만들고 연구하고 막 익히기 위해서 찾아낼까요? 어떻게 찾아낼까요? 어떻게 찾아낼까요? 어떻게 특별하게 찾아내죠?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하느냐? 진짜만 계속 접하게 하는 거예요. 쓰다가 좀 너덜너덜해진 거, 촉감이 있는 거, 요즘은 도난방지로 해서 최첨단 형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과거부터 다양한 진짜를 계속 접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만 계속 접하고 익히게 하는 거예요. 수십 개, 수만 개 있는데 어느 날 뭔가 쭉 보고 뚝 만지는데 뭐 하는 거죠? 진짜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똑같아. 기계를 넣어도 안 나와. 진짜라고 나와. 그런데 그 사람들의 뭐가 나오죠? 똑같은데 이거 좀 이상한데. 이해됩니까? 가짜를 익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익히는 거예요. 기계로도 안 찍혀. 감별하는 기계로도 정상으로 나와. 그런데 뭐죠? 이거 뭐가 이상해. 똑같은데. 촉감도 똑같은데 뭔가가 이상하다니까 싹 빼내요. 다 맞죠? 기계보다 뛰어나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뭔가 틀린 싸움을 한다니까. 진짜 이 지폐 감별사들은 가짜를 연구하지 않아요. 진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게 왜 가짜인지. 이게 어떤 부분이 틀린지 99% 같은데 1% 차이가 무언지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진리와 복음에 100% 노출되고 더 충만해져야 되느냐? 진정한 답이 있으면 알게 돼요. 진정한 복음의 눈이 되면 보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답이 있으면 우리에겐 다른 답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답이 있는 것과 답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되어져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상황에 대해 이 고린도에 일어났던 그런 전반적인 모든 일에 대해서 뭐죠? 너희가 어떤 입장이냐?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과 말씀에 무장되고 깊어져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훈련이 아닙니다. 결국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있는 신실한 제자들은 많은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와 사건이 실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살아난 그 제자와 사도 바울을 통통되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서 드디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풍겨나기 시작을 했다. 결국 그 모든 영적인 도전과 싸움을 이기는 것은 뭐죠?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김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4절에 무슨 얘기를 하죠? 이 모든 사람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향기일 뿐만 아니라 2장 15절에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비로소 이해하는, 복음이 비로소 누려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너희들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2장 14절 15절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왜 우리가 진리의 싸움에 성공해야 되느냐? 논리와 말로 이기고 지식에 체계화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자는 말씀을 무장하고 그 말씀의 체계 속에 들어오느냐?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우린 진짜에 길들여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진짜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만 이해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2장 우리 고린도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이제 풍기는 이 복음의 사람, 복음의 영향력을 가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얘기죠?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사람들이 누구죠? 다시 말하면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추천서를 받아서 내가 교회에 이런 영향을 줬고 이런 추천을 받았고 저쪽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쪽 교회에서도 이런 뭔가 사역을 잘했을 수도 있겠죠. 뭔가 사람들 앞에 좋은 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과 이 개인만 이 속에서 뭔가 추천서, 보증을 받았던 사람들이 꽤 많이 고린도에 왔었던 것 같아요. 그 무리들이. 자, 이 사람들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3장 1절에 나오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추천서가 뭘까요? 내가 저 사람 이렇게 사역 잘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겼고 이렇게 뭘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데 썼다니까. 넌 사도도 아니잖아. 어떻게 네가 직접 사도가 될 수 있어? 예수님의 사도는 그 12사도 그 사람들 뿐이지. 너도 우리가 벌 받는 게 뭐 있어? 너도 사역자고 나도 사역자고. 근데 나는 많은 교회 보증과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니까. 이런 사역도 했고 난 저 이런 사역도 했고 그게 이런 유익을 끼쳤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줬고 봐라 내 증거다. 사람과 교회 앞에 난 이 증거가 있다니까. 넌 뭔 증거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이 맞지? 이런 은사가 필요하고 이런 메시지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도와야 되고 이런 교회는 이렇게 도와야 되고 난 많은 경험이 있다니까. 그래 네가 뭐 증거가 있어? 그래 역사 일으켰어? 뭘 가지고 있냐니까. 그런 사도 바울을 모독하고 교리적으로 공격하고 자기의 체험과 경험과 많은 것들 가지고 교회를 너무 어지럽게 만들었던 난 이런 배경이 있다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인격적인 공격도 받아냈다니까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깨어나서 이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디도에 있는 사랑과 연합과 화해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그러함에도 복음의 교회를, 그러함에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는 응답들을 그 일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답이 있는 자라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신뢰하고 이 세계복음만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 동일한 수준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된 입장으로. 그러면 하는 말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또 하게 되죠. 자, 그런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받아오거나 또 그걸 붙여주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냐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냔 말이에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쏟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너희도 그런 거 필요 없다. 나의 추천서, 나의 보증서는 뭐냐? 바로 이 복음으로 소통된 그리스도의 편지로 소통된 너희가 나의 보증서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 말은 뭘까? 이 배경을 가지고 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비로소 된 너희가 나의 뭐요? 내가 그리스도께 나타나는 편지다. 너희가 나의 추천서예요. 인간의 최고 문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불신앙이고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오늘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울은 지금 문제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의 보증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 교회 앞에 잘하는 신앙의 추천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니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과 교회 앞에 받은 추천서가 하나님께 받은 추천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이런 많은 신앙의 과거에 어떤 이런 뭔가를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이 나를 더 복음되고 복음으로 기뻐져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본세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유익을 살고 세계 복음의 방향을 맞춰 사는 것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 앞에 많은 것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혼잡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발견해내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것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럼 3장 2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누가 편지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낼 정도 했던, 그렇게 했던 그 사역의 모든 비밀이 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너희 마음에 새겼다라는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뭐요? 정말 마음에 그들의 복음을 새겼어요.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서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문서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리스도된 인생이 되었다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런 원하는 문서로, 또 과거의 모세 율법과 같이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고, 율법과 같은 것이 아니고, 종이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너희 인생과 교회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우리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뭐 오늘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 양육할 때도 있지만
예배를 가르칠 때는 엄하게 가르칠 때가 있어요. 필요합니다. 왜냐?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아이들 어렸을 때 뭐 혼내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혼낼 때 뭐냐?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실수를 하면 굉장히 혼냈습니다. 예배는 가르쳤어요. 배석부터 드리니까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러나 예배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걸 진짜로 예배에 대해서만큼 율법적으로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 인식을 합니다. 지금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 영적인 것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해될 때까지는 일방적인 교육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예배를 못 드리지? 못 드려요. 예배를 판단 못 한다니까. 그러나 뭐죠? 일방적인 예배를 통해서 애들은 배우는 거예요. 그게 교육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냐? 힘든 가정이지만 아이들에게 이런 신앙과 복음과 예배를 가르쳐야 해요. 그런 것들 부모가 지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기꺼이 과정이에요. 아이들이 걸음을 배울 때 넘어지면서 또 계속 걷죠.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못 걸어요. 근데 가장 영적인 것을 이해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야 합니다. 자, 오늘 교린도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3장 2절에 그들의 마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뭘까요?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감동이 있는 그리스도의 이런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준하는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복음의 감동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감동되지 않으면 이 감동 있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감동되게 전환되지 않아요. 마음에 썼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감동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 받은 것에 감사하다. 그 감사한 복음이 뭡니까? 내 감동을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정말 감동되게 하는 그 복음이 뭐냐니까요. 그건 인생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나를 이랬던 나를 하나님이 복음 알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셔서 과정과 오늘로 지금 시간표까지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목적과 과정이 이해되어 있는 신앙인들마다 그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진짜 이 감동이 있는 사람은 굶어 죽어도 감사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좀 부족한 크리스찬들, 어떻게 보면 정말 좀 너무나 구원에 대한 회심에 대한 그런 감격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진짜로 인생에 사무치고 향기로 드러나서 정말 그리스도를 가슴판에 새긴 편지 같은 인생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사단은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이 교회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더 그리스도로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더 강력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심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로 이 구원에 대한 감사로 참된 회심의 은혜로 진정한 감사로 내 심령과 영혼을 다시 참된 성령의 충만함으로 끼워주십시오. 이 감동이 있는 사람이 기도가 된다니까. 이 감동 있는 사람, 복음에 대한 진정한 회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생을 걸어요. 뛰어넘어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결과를 보고 가게 돼요. 진짜 멀리 보고 간다니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음판에 새겼다는 게 뭡니까? 정말로 말한 것처럼 오늘 쓴 것이 뭡니까? 문서가 아니에요. 쓴 게 아니에요. 율법과 같이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준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판에 박혀 있어야 돼요. 이런 인생들에게 추천장이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의 추천장이 필요해요? 넌 뭐 했는데가 필요합니까?
그 복음으로 깨어나는 그 복음의 사람들이 버글버글버글 이 감동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 있다니까. 교회가 더 복음으로, 더 복음의 충만함으로 진짜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복음 안에서 진짜 된 자의 삶의 응답들을 올 한해 꼭 받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의 기업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의 나의 전도를 찾아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서 우리 교회 이웃과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과 전도자 인생의 색깔들을 찾아내고 회복해 가야 해요. 그 사이에 오는 마찬 싸움들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영적인 원리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우리 후대를 축복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의 작은 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인생에 앞으로 나가는 중요한 방향만 잡아주면 돼요. 장가지만 쳐주면 돼요. 그리고 인도해주면 됩니다. 우리 청년들 뭐 미래에 대한 고민하죠? 아니에요. 내가 뭘 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 사람이 진짜 답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면 과정은 모든 게 인도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날 쓰셔요?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이 있어야 된다니까. 4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라고 안 했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 저는 기대한다니까요. 지금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집사가 복음에 탁 들두고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쓰신다니까요. 지금라도 사역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많은 후대들, 많은 청년들, 젊은이들을 감동으로 깨워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 도전과 동기를 줄 수 있다니까. 왜 그래요? 그 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어떤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있게 하셨으며 내가 무엇을 할 사람에 대한 답이 있어 놓으면 내 모든 과거와 사건과 일이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돼요. 감동시키는 답이 됩니다. 깨울 수 있는 소스가 되고요. 그 사람 남을 후벼 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영의 도구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열심으로 되는 건가요? 경력으로 됩니까? 추천서로 돼요? 메시지로 됩니까? 이게 내 증거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맞다. 이게 교리로 됩니까? 교리가 이만큼 발전했는데 왜 세계교회가 무너지냐니까. 세계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왜 무너지냐고요, 교회들이. 우리는요, 정말로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어 봐야 돼요. 제가 인생에서 거의 한 50년 살면서 희한한 경험을 이번 주에 했어요. 저는 더운 걸 싫어해요. 딱 봐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전 더운 걸 싫어해요. 그거 못 참는다니까요. 땀을 엄청 흘려요. 보통 사람이 흘리는 땀을보다 저는 최소 5배, 10배를 흘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열 있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열 속에 들어가서 몇 시간을 있었어요. 예, 그것도 아주 습기가 푸르푸르한 사우나를 저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집사가 이렇게 한번 저를 뭐 건강 때문에 그런지 갔어요. 하나님 참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부터 이쪽이요, 어깨 이쪽이 뭔가 이렇게 이게 개운하지가 않아요. 전라도 말하면 껄쩍지근한 거예요. 뭔가 껄쩍지근. 근데 제가 몇 시간을 그 안에 있었다니까요.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근데 희한한 경우에 갔다 오고 났는데 이게 가벼워요. 한 90%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했다가요, 어제 저녁에 사역 끝나고 밤에 여기 일산에 이집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나눈 중에 제가요, 희한하죠? 제가 그 얘기를 자랑을 하고 있다니까. 야, 내가 요즘 갔다 왔는데, 야, 진짜 좋더라.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 너무 몸이 힘들대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뭘 얘기했어요? 양평 용문산에 있는 허브 찜질방.
너 거기 가 한번 가자. 이 집사 가자. 왜 어때? 야, 내가 쭉 얘기를 하니까 이 집사가 막 웃어요. 막 웃어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얘기하는 건 보통 딱 두 가지였대. 뭐 했더니 선교지나 현장 갔다 와서 현장 얘기할 때, 또 하나 뭐야? 낚시 얘기할 때. 근데 하나 또 늘었대. 뭐 했더니 허브찜질 막 얘기하는 거. 맨날 두 개 할 때 목사님 너무 좋게 막 얘기하는데 하나가 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으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답이 되면 얘기한다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5절을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게 자기가 잘해서 교회 보증을 받아서 이런 메시지로 내가 체험한 것이, 깨달은 것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단 말이에요. 우린 만족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만족이 됩니까? 그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보증서와 세상의 원리와 스펙과 학식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겼던 그 감동과 살아있음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향기로, 그리스도로 살아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돼요. 여러분, 그것으로 살아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진짜 감동이고 생명이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어디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우리를 기어코 어디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 새 언약,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완전한 언약, 구약을 완성한 신약의 시대를 연 새 언약, 새 약속 대신 그리스도의 성취를, 그것을 위해 사는 일꾼이 되도록 만족하셨어요. 이것은 율법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영으로 된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은 뭐요? 죽이는 것이에요. 율법을 안 지키면 죽어야 돼. 죄의 대가로 죽어야 돼. 죄의 삭슬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게 율법이요. 그러나 영은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기 때문에 뭡니까? 메시아 오실 때까지 피의 비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피의 은혜가 입은 자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비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피의 비밀과 말씀의 비밀을 가진 자가 이제 뭡니까? 세상과 살면서 사는 모든 원리 속에 왕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왕권, 이해됩니까? 이 그리스도의 새 직분의 비밀을 끊임없이 누리고 사는, 그것이 없다면 율법은 죽이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왜 살았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핵심은 죽는 거라니까. 그 죽음을 깨닫게 하시는 답이 뭡니까? 죽음을 해결하는 답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 앞에 무엇 응답을 받으면 평생 사무치겠어요? 안 사무치겠어요? 죽음 앞에 죽음을 해결하는 답을 얻으면 평생 기억하겠냐가 안 하겠냐고요. 이해됩니까? 왜 율법에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셨는지를.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다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았어. 그거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 살려셨다니까. 구약 이스라엘이 해답으로, 잊지 않을 답으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제일 잘못 깨달았잖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지?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구약의 모델로 누굴 얘기를 합니까? 모세의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수건을 뒤집으니까 그 영광이 너무 비쳐서 못 바라보잖아요. 얼굴에 수건을 뒤집었었죠.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영광이 나타난 모세가 우상이 됐다니까. 모세가 위대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를 통해서 중보자로 이들을 살리려고 이끌어가려고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자로. 그런데 얼마나 영광스러웠냔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쓰임받는 도구가. 9절 보세요. 정지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비추신 쓰임받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감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돼버렸다니까. 11절 보세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각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다. 율법 시대 끝났어요. 그리스도 오심으로. 근데 우리는 어떤 영광입니까? 길이 있을 영광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들, 그리스도로 확증된 인생들, 진짜로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과 회심과 그리스도의 감동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 있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증거 인생이란 말이에요. 오늘 13절에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을 합니다. 내가 담대히 말한다. 12절에 말하면서 결론을 맺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모세만 바라보고 그 모세를 통해 나타날 그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뭐요?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 영광을 모세의 중보자로 막아놓은 것이 우리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진짜 복음으로 진짜 모세가 말하는 그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면, 그죠? 그 영광을 받도록 그 수건을 걷어버렸을 텐데 지금도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뭐 했어요? 덮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못 봐, 빛만 못 봐. 지금 성경 보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다 하면서 빛만 못 본다니까요. 그리스도만 못 본다니까요. 종교로 덮어놨어요. 허다한 것 덮어놨어요. 내 감정으로, 내 수준으로, 내 뭐로 전부 덮어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으로 모든 것이 걷어져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에만 됩니까? 답이 있는 자의 신앙생활과 답이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자, 17절 말이죠. 그러나 16절 보세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 주님 믿어요? 진짜 그리스도 믿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그러면 그게 벗겨져야 돼요. 벗겨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진리를, 진짜를 알면 가짜를 알아요. 가짜를 안다니까. 진짜를 알면 17절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자유되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의 답이 있으면, 그죠? 자유해요. 거룩이, 행위가 기준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감격과 감동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있기 때문에 그리 살아간다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바울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을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수건을 걷어내는 영적인 역사의 영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요. 아멘입니까? 그 영광의 형상으로 그 수건을 벗고 뭐요? 눈으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제 주님을 보고 대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확증된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대면하고 보는 것과 같은, 뭔가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막힌 것이 없는 부르심과 오늘의 삶과 우리 한 번 살아간 인생 전체에 대한 복음 인생에 대한 이 확신과 확증이, 복음에 대한 그런 가슴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깊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저녁에 이제 칼리닝그라드하고 영상으로 아마 통화가 있을 예정이고요. 또 가능하면 우리 잠불 목사하고도 좀 통화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구르지아 조지아에 가 있어요. 조지아 국경에 넘는 그 설산 산맥 거기에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에 어떤 것이 이런 하나님의 화이트 사역을 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서, 그게 아니라 사역 보고를 하라니까. 도저히 좀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정확히 좀 정해서 보내라 했는데, 일단 칼린이하고 통화를 해보고 되면 영상으로 다시 뭐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예준이가 바라보고 팔딱팔딱 떠다녔던 설산이거든요. 정말 알아요. 지금 이제 녹기 시작할 텐데 정말 어려운다. 청년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근데 더 기대한 거, 설산 꼭대기를 탁 넘어서면 그 설산 꼭대기에 백두산 높이보다 높은데 스키장이 있어. 가서 한번 뒹굴러 보고 싶더라고. 저기 탁 비닐을 타고 내려오면 얼마나 내려올까? 푸대를 타고 내려오면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정말 그치, 다니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똑같은 눈도 생각했지만 우리 강진이도 봤죠. 거기에 내리는 눈은 우리가 생각한 눈하고 다르더라고. 벌설벌설 내리는 눈. 또 뭐 퐁퐁도 내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보다 굉장히 다른 것들이 많잖아요.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견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사람을 살리고 사역을 하고 우리가 뭐 주의 뜻을 수정두는 것은 정확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입니다. 온 세계가 소통되는 거.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소통되는 건 복음과 성경밖에 없어요. 그건 다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이 우리 전 인류의 해답과 아멘이 되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감동 있는 인생, 정말 그리스도의 확증된 개인으로서의 답이, 그리스도의 보증서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확증된 개인이라는 해답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살며 능히 그리스도로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증거들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후대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어린 심령들 위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된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와 영광과 찬미와 찬송의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